주인되기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옛날에 코스타 집회가 있었는데 그 코스타 집회 강사 중에 미국에서 마취과 의사를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강의하면서 강의를 잘 마치고 또 강의 도중에 또 이런 예화를 사용을 합니다. 어느 날 천국에 집사님 한 분과 또 장로와 또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예화로 이런 말씀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장로는 자기 같다. 그리고 목사는 또 맨 앞에 앉아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또 비유를 들고 또 집사님 한 분 또 천국 갔는데 집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쳐나오셔서 끌어안고 너무 잘 왔다고 막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생각에 집사님을 저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나도 들어가면 저보다 더 환영해 주겠지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환영해 주는데 아까 그 집사님만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또 그렇고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런 분인데 저분은 어떻게 예수님 맞이해 줄까라고 봤더니 마치 예수님이 너 용케 잘 왔다라는 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마치 건성으로 왔냐라는 식으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장로님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사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왔을 때는 그렇게 막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니 목사가 왔는데 왜 그렇게 마치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건성으로 그렇게 맞이해 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앗아 앉으려고 그래.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장 위험한 또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주인 되기가 쉬운 그 위험한 유혹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목사님들은 마치 이렇게 주인의식을 뛰어넘어서 주인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성도들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가 없을 때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심고 물질 생활도 잘하고 자기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도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이 담임 목사고 나는 부목사입니다. 부르는 곳에서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 하나 되니까 이 정도 하지. 결국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그걸 포기 못해서 주인 되어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26년 시작하면서 제목을 내가 주인 되기 내려놓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싸움의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을 봤는데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능력자라고 그러고 여러 많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년이 다 되도록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저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믿고 따르는데 저들에게 내 속마음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정말 고민하는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항변하며 예수를 마치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면서 꾸짖듯이 그리 마옵소서라고 막 고함을 칩니다. 이런 일이 주께 결단코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마저도 인간적인 이 말이 자신을 유혹하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뭘 부인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 생각입니다. 무엇에 기준한 생각인가? 항상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로움과 의로움. 이로움과 의로움. 이익이냐 손해냐. 아니면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나는 철저히 이로움이 몸에 밴 사람, 이기심이 많은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의로움이냐, 그건 뒤로 하고 인간적인 사랑, 자신의 신상, 연민, 욕심의 그 생각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임이 분명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굴복하고 주님 생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죠? 나는 편하고 싶고, 나는 더 인정받고 싶고, 주님 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다. 그러나 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대접받는 거 참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계획을 내려놔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봤던 영화,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던 이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많은 좀 감동을 받았어요. 교황과 어떤 추기경 두 사람의 긴 대화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영화였지만 이 교황이 베네딕트 16세라고 하는 이 교황의 어떤 고민이 그 대화 가운데 충분한 어떤 자신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교황은 한번 이렇게 선출되어지면 죽을 때까지예요. 죽어야 다음 추기경, 다음 교황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이 교황을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와 너무 다른 성향이지만 저 아르헨티나의 어떤 추기경 하나를 초청을 합니다. 그와 대화를 하고 그에게 자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불러서 긴 얘기를 합니다. 이 베네딕트 16세 이 교황이 내가 교황으로 있는 상황에 이 교황청 내에도 이 사제들 가운데 성추행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그걸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교황으로서의 무력감, 나는 교황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이 불렀던 이 교황, 이 베르골료라고 하는 그 추기경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 베네딕트 16세가 나는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없고 인도를 구하며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침묵만을 느낍니다. 솔직한 자기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이 추기경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자리에 한번 계속 있으면 그것이 내 자리인 마냥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황은 겸손하게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적인 상태, 그래서 자기 사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마치 베네딕트 16세의 말처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이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가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공이 다 살아났고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공을 세웠지만 공을 세웠다고 구태여 가나안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뭘 원로 명예 완장 달고 그러면 그동안 세운 공 다 까먹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직은 와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모세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엄청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원하시지.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우리는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이 주인 되어져서 그분의 하고 싶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언제부턴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그러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원한 갖고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실 때 힘들지만 아멘 하면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한 번 미우면 끝까지 믿고 한 번 서운하면 끝까지 서운하고 이런 삶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 자리에 다른 것이 앉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예를 써야 됩니다. 돈이, 명예가, 어떤 상처가, 어떤 일이 중독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부단히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싸움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제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아니라고 고집 피울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026년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내가 주인 되기를 내려놓고 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따라 순종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한번 증명하는 한 해를 살아보십시오. 이 성경의 예만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앉아서 먹지 않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열심히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성경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이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열심히 심부름하고 시종 들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뭡니까?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왜 당신은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나만 일해야 돼? 왜 당신은 집에 와서 가만히 있고 밥만 받아 먹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난 다음에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자세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꾸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은 그렇게 불순종의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 기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삶,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음식 장만하고 당신 수종 들고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뜨겁게 예배드렸던 예배의 사모함이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손에서 놓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로 심었던 감사의 삶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회복하십시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또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음식 장만해서 주인을 수종 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열심히 명령대로 다 행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로 2026년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 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로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을 보는 주인이 그래 너는 종이니까 평생 그렇게 일해. 평생 나만 섬겨. 평생 나한테 무익한 종이라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돼. 진짜 좋은 주인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종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주인일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6년 시작하면서 내가 주인 삼기를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를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인데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주님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2026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종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음식을 장만하고 주인을 수종 들고 난 후에도 나는 명령을 받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종의 자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에게 은혜로 주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2026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